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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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다가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평화의 나라 이것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이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말씀합니다. 그 나타난 성령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력의 영, 또한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야훼를 경외함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 전도서 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시죠.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14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또한 신명기에 말씀하죠. 5장 22절에서 29절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여야 되겠죠. 11장 3절에 하나님은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늘 판단하신다는 것.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11장의 중요한 구절을 잠깐 봤어요. 11장에서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날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죠. 메시아의 가문과 통치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라고 1절에 말씀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말씀은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려 할 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그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 왕가의 위를 영원토록 경고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다윗 왕가는 유다의 멸망으로 끊어지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나는 가지 욥기 14장 7절에 나무는 희망인 난이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그래서 죽을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연한 가지가 나서, 그렇죠? 만민의 기호가 될 싹이라고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에 영화로우리라.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하는 자. 야훼는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과 지식의 근본이죠. 본문은 이러한 야훼의 신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메시아에게 충만히 임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야훼 경외의 극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심이 보여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숙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혜와 깨끗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공의와 성실의 띠를 두는 자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빈핍한 자를 판단하시는 예언은 연약한 자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세상의 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공의로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셨고 공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죠. 또한 공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시편 72편 2절에도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말씀합니다. 궁핍한 자를 심판하신다. 시편 72편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말씀하세요. 시편 72편 2절 공의로 판단하시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심. 시편 72편 4절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평화에 대해서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살육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살육이 없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온 세상이 타락하여 죄에 오염된 후로부터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왜곡된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9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창조 질서가 회복되므로 어린아이가 독사울의 손을 얻어 물리지 않는다고 말하죠. 해함이 없는 성산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수를 누린다.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100세에 죽은 자의 젊음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니라. 이럴 정도로 오랫동안 장수하리라는 거죠. 야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뜻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훼를 아는 지식은 야훼를 경외하고 마음으로 그를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야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11장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려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그 법을 온전히 지키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구원을 알게 하신다고 시편 98편 2절에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야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19장 21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야훼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서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만민의 기호를 설 메시아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이새의 뿌리에서 날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기회로 설 것이라는 말씀을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인하여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닷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죠. 메시아의 나라는 그 육적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속 사역은 세상의 모든 나라에 속한 백성을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됩니다. 이들은 혈통과 육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시온을 향한 기호, 예레미야 4장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회개하는 이방인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사방에서 모인 백성들. 12절에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또한 그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급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거하여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다시 이방의 포로가 되어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출굽의 근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남은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죠.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하신 중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한 역을 이루기 위한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타락에 그러한 신마로 진노를 쏟으실 때에도 언제나 남은 자를 두셔서 구원한 역을 성취시켜 나갔다라는 것.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에까지 미가서 7장 12절에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미가서 7장 12~13절입니다. 모든 섬에서 영화롭게 할 야훼의 이름 이사야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야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12~3절에 말씀하게 있죠.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남아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이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야훼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실 때 유다와 에브라임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적대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눠져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적국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 미워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은 서로 향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함께 모여 그 두목을 세웠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근 나라를 복종시킬 백성들에 대해서 마지막 15, 16절에 말씀하죠. 예,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께서 애굽의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유브라데 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눠 이스라엘 백성이
심고 건너게 하실 것이며 그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실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이는 과거의 흑들을 말리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과 진행과 완성자가 되십니다. 원수들의 멸망, 요엘 3장 19절이죠. 그러나 애굽의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리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으니라. 나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기업으로 얻은 남은 백성 스바냐 2장 9절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게 그렇게 망하여 없어진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그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모든 내용의 결론은 공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에 순종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천국 시민이 미래의 영원한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제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6,600만 명, 미국은 거의 4분의 1인 1,900만 명에 근접된다고 하네요. 미국이 이렇게 대단한가 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ICU 수용 능력이 15%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신이 개발되었긴 했는데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기까지는 여러 달이 소요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4차까지 많은 사람들이 맞았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참 열심히 있는 그런 그 베풀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강화된 자택격리 행정명령이 시행되어서 3주간 지속이 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네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는 우리가 늘 다 착용하죠. 가족 외의 만남을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하거나 수용 인원을 20% 정도로 줄이는 그런 것들도 많다고 그래요. 아무리 격리를 하고 제한 조치가 강화돼서 우리 삶이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는 위축돼서는 안 되겠죠. 앞뒤 좌우가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위로 하나님과의 통로는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갈 곳이 하늘밖에 없어요. 땅이 이렇게 더럽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쳐다보는 건 하늘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창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좀 찾을 줄 알아야겠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우끼리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카톡이나 다양한 문자, SNS를 이용해서 소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이 해를 이제 구정이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현재의 상황이 실타래에 엉킬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태가 되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함께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말씀 속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도 국가적으로 그런 공경에 처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서 그 임자를 서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돌포도가 맺었다. 5장 2절에 증거하죠. 그 결과 예루살렘은 타락하고 부패한 성읍이 되고 맙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평과 의로움을 다스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약한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 등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고통을 줍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또 따라서 타락하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요.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1장 18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나 거스르는 악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화를 내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로 아수를 사용하셨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아수르가 멸망시킨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민들 중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에 의해 완성될 평화의 나라를 예언하죠. 그 메시아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2022년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1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줄기에서 난 한 싹과 뿌리에서 난 한 가지의 이미지는 앞달락인 10장에서 레바논의 높은 나무가 찍히는 것 혹은 빽빽한 숲이 베어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죠.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세력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통치자인 메시아의 시대가 조용하게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한 싹은 메시아죠. 줄기는 그 잘리고 남은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다윗 왕가는 몰락 과정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도 큰 위협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다윗 왕조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가리켜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누리던 과거의 영화는 사라지고 이제는 불에 타다 남은 재와 같이 초라한 모습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너무 미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싹이 자라 온 세상의 소망과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결실할 것이라는 뜻.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죠.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내용이 그 성취가 됩니다. 로마서 9장 22절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여호와의 영 말씀하죠. 메시아의 성령이 임합니다. 강림하신다는 문법적으로 보면 야훼의 영이 내려와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자리를 잡고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야훼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통치하죠. 이것은 앞에서 아수르 왕이 스스로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 여호와의 영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상업적인 분별력을 가리키죠. 지혜와 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군사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새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대적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평정케 하신 것을 연상시키시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상 여기에 지식은 야훼를 경외하는 영과 짝을 이루어서 야훼를 아는 지식으로 볼 수 있죠. 2절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그저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죠. 비둘기같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을 감당했다. 나는 그 나라에 가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꿈도 못 꿀 것 같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자들에게는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힘이 있고 능력 있게 그렇게 일을 행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문도들이 기도에 힘쓰니 오순절에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흩어져 튀어나가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할 것이니 오직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에서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18절에 권면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계절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입을 때가 바로 이럴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3절에서 5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불의와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결과 백성들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정확하고도 현명한 판결을 내리죠. 2절에 메시아에게 강림하실 성령의 여러 가지 특성을 서술했다면 3절에서 5절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첫째,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11절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1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죠.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하죠. 즐거워지지 않아요? 소망이 솟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기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즐거움으로 삼는다를 직역하면 흠양한다라는 것이에요. 흠양, 경외한다는 것과도 비슷하죠. 야훼를 경외하면은 재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야훼를 경외함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야훼 대리자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왕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아들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둘째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을 보고 듣는 것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셋째, 공의로 가난한 자를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야훼의 영은 야훼를 경외하고 즐거움으로 삼게 하고 또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셋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사야 시대 당대의 불의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은 억압받은 자들과 가련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죠. 불공평한 그 공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메시아는 연약한 자들의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재판함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넷째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의 말씀은 능력을 가리키죠.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한마디로 세상을 치실 수 있고 말씀만으로도 악한 것을 멸할 수가 있다라는 것.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더니 듯이 말씀으로 악을 멸하실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는 온 세상을 주관하는 권위가 있죠. 다섯째,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습니다. 야훼의 영은 공의는 공평함을, 성실은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허리띠는 겉옷을 매는 것, 몸에 띠는 속옷을 매는 것을 가리켜요. 힘이죠. 허리띠와 몸에 띠는 사람의 중심에 위치한 것으로
메시아의 본질이 공의와 성실이라는 것, 약한 자가 위로받고 강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심판자여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통치의 성격은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유지해야 할 자세이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 그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예, 하나님의 그런 성품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유지해야 할 자세이다.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판단을 굽히는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이사야가 언급한 통치의 특징 또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소유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함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또한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에 나타납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인 무엇이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서 6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샬롬의 나라,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없었던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죠. 그렇게 얻어진 평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압한 상태일 뿐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로마 군대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얻어졌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전쟁에 그친 평화로 보았지만 정복당한 나라 입장에서는 압제와 고통이죠. 그렇지만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날에는 세상이 야외 평화로 충만할 것이라는 것,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참된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샬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들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입술이 닫혀지면 닫혀질수록 하나님의 영이 자꾸 떠난다라는 거, 입술로 자꾸, 그죠? 우리가 반복하고 입술로 소리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정도로 던져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로마서 8장 21절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도 인간도 함께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파괴한 형태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예언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눕고 살며 새로운 곳에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죠. 누우며 경계하심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의 모습이 재현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싸우거나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완벽한 조와 평화를 유지한다.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혼돈의 세상이었으나 오시고 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갈등과 싸움과 미움이 완전히 제거된 평화와 조화된 세상이 된다. 6절, 7절 함께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쁨과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삶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자선을 베풀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의 촉구와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 화평케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조금씩 그것을 맛보며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하는 온전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야훼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되겠죠. 야훼를 아는 지식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말씀하죠.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왕의 통치 아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없는 안전한 보장,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다. 만민의 기치로 선 메시아에게 열방이 돌아올 것에 기치는 깃발이죠. 그 결과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 세상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새싹과 같이 미약하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집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에도 솔로몬이 지은 것 같은 성전이 세워진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상을 이루는 새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언하죠. 이사야가 언급한 이상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말세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예요. 그죠? 각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활발한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받은 은혜를 서로가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지만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기쁨을 얻고 받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사야 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이사야 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로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바라본 메시아 통치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 중에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봐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성령께 의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의식대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늘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히 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